오늘은 이제 레위기 강의 16번째 시간, 1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피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피에 대한 규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에게 드리는 것도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에는 이제 중요한 용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혼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한 속죄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18장 함께 이제 다루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집트 땅의 그 풍습대로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습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따라가지 말 것을 오늘 이제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로 주신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보시고 나서 매우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을 주신 그 목적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해 주셨음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여분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의 여분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만들어 주신 이 목적과 디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성경에서 의하면 부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즐거움을 이렇게 함께 나눌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 나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잠언서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좀 뒤로 넘기셨어요? 잠언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90페이지이고요. 잠언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낯선 자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성에 대한 이 부분을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이게 질서를 놓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우리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영역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성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요 중요한 그 이 판별점이 있는 거죠.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성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 그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의 그 중요한 변곡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귀는요, 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디자인과 질서를 깨트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이 이제 이렇게 부패해지고 문란해지게 되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마귀는 이 인간의 그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 타락시키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거룩한 자손들을 이렇게 또 부르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이방인들의 특징,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성적인 문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란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 성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이런 문란과 이 잘못된 범죄 행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이 무질서에서부터 이렇게 빠져나올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방식,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렇게 살았었고요. 또 앞으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적인 거룩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고 있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지금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죠.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호칭을 이제 주 여호와로 지금 이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언약과 관련된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모두 이방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이제 내 판단의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서 걸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또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질서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법도를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구원자로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방인의 이런 법도에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 그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이 얼마나 역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가증스러운지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법도를 따라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러한 그 부정한 그러한 그 행로를 따라서 이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의 법도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즐거울 수도 있어요. 흥미로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죽는 길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호기심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그 길을 따라서 갈 때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사는 것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봤을 때 이게 보기 안 좋은 거죠. 굉장히요. 보기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길이 생명과 번영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게 넓은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사망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비록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좁은 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은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이 작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쭉 보시게 되면 이 성적인 그 다양한 범죄를 여기서 이제 경고하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읽지는 않고요.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풍습, 이 가나안의 풍습은 세상적인 풍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 이 성적인 부분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그 친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친족, 가까운 친족과 성적인 관계를 근데 가나안 그 백성들은 이제 이런 늘상 이런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족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친족이 누구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아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이가 해당이 되고요. 10절은 손녀나 외손녀와 이제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11절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 아내가 또 나오네요. 12절 고모가 되겠고요. 13절은 이모, 14절은 숙모, 15절은 며느리, 16절은 형제의 아내, 17절은 또 한 여자와 딸을 동시에 이렇게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처제나 처형이 이제 여기서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문란한 성적인 그 친족 간의 이 관계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대가족 제도로 이렇게 살고 있었고, 이렇게 그 서로 섞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무질서한 성적인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분명하게 이것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가나안 사람들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성적인 그런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분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게 하고 본인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순간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증스럽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그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 알도록 그 기준점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관계는 잘못된 관계, 임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친족 간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친족 간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그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형아 출산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버지 아내하고 이렇게 되면 막 섞여서 이렇게 지내게 되면 완전히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 거룩한 자손의 이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 동송동본 결혼 제도가 예전에 이제 금했었죠. 엄격하게 지금 이제 금했고, 이제 그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호적에 신고가 안 돼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2000년 정도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2005년에 이제 국회 통과가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동성동본 간에는 이제 결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역시 근친 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촌 이내의 혈족 관계는 안 되고, 동성동본 간의 관계는 이제 허락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직계의 8촌, 그다음에 반계의 6촌까지 이렇게 이제 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법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또 더 아주 문란한 그 이 성관계를 또 우리에게 또 설명을 성경에 과연 이런 얘기까지 이걸 또 다 기록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이 경계를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런 경계를 없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풍습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생리 중에 있는 여인, 생리 중에 여인하고는 이제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죠. 7일간 부정하다고 그랬죠. 7일간 부정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부간의 이런 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런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제 생리 중에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이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이제 많이 없는데, 자궁암이 가장 적은 민족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이 자궁암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아내가 아닌 타인의 아내와 이제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얼마 전에 간통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상의 그런 세상의 풍습에 이제 따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국가의 이 법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 의하면 두 남녀를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율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인데요. 18장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21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코 내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예,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제 성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언급되다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21절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우상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제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몸은 사람의 몸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앞으로 쭉 뻗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유아 인신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인신 제사가 거기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의 손바닥 위에 어린아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어린아이가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몰렉의 입으로 들어가요. 몰렉의 입으로 들어가면 몰렉의 몸통 안에는 이제 활활 타는 그런 이제 화로가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이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희생물을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어린아이를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아서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키우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통 10명 이상 이렇게 아이를 이제 낳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공과 번영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기꺼이 한 명의 아이를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상 신에게 이렇게 드렸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한 아이를 이렇게 희생시켜서라도 나머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그 몰렉에게 이렇게 신에게 희생물을 이렇게 바칠 때에는 또 이제 그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졌냐면 그 난잡한 그 성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난잡한 성행위.
행위가 또 동시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마 그 레위기 20장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게 될 것이고요.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동성애. 벌써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만연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각 나라에서 지금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합법화한 국가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좀 이런 내용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죄라고 명시를 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죄가 있는데 바로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반드시 이제 아주 가증스러운 죄로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제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요. 이 에이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다 대다수 동성애에 지금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이제 선천적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명백하게 어기는 이 병적인 상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3절은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짐승과 관계를 맺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 보시게 되면 여자와 이제 순념소가 이렇게 관계를 이제 맺는 내용이 나오고요. 로마 시대를 가보면은 여자와 개의 관계가 이렇게 또 나오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모습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런 아주 그 저주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율법에서는 이제 둘 다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이런 지금까지 이제 쭉 나열된 이 모습들이 바로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버젓이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그 풍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한 모습을 과거에도 보았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볼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제 공개적으로 허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이렇게 추방시켜 버린다. 추방시켜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추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풍습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행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24절 이후로 30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이 살고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이 정착민들이죠. 정착민들이 추방당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추방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이 성적인 범죄를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추방시킨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나와요. 횃불 언약이 나오죠.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해주시게 되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들이 없었을 때예요. 아들이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반문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희생물을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순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나열을 해놓으라고 그래요. 이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약속 어떤 이 그 언약을 맺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의식. 그래서 짐승의 사체를 나누어서 그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절대로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담보하는 그런 언약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사체가 이렇게 찢어져서 죽는 것처럼 약속을 어긴 그 당사자가 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약속을 하는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이렇게 그 타국 땅에서 지내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이 충만할 때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행했던 그 방식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을 지금 이제 쫓아내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은 그 방식대로 또 행하게 되면 너희들도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400년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그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속박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법도와 규례 안에서 지내게 되면 진정으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잘 살고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길, 그 길. 이방인의 그 풍습대로 만약에 따라가게 된다면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이 똑같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이렇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이 가증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행하는 자 곧 그것들을 행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법도를 만약에 어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형벌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이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0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8장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이 가증한 풍속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말며 너희 자신을 그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벌써 이 18장만 해도 3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3번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하시고 2번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3번 이거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로 걷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했고 또 이 성적인 범죄를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800년 후에 800년 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로 당하는 그러한 일이 또 이제 이루어지는 불행한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이제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적용할 교훈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을 벗어났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뭐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진정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이렇게 또 즐기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자손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 배우자와 함께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데 뺏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네. 배우자를 찾지 않고 그 성적인 에너지를 다른데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을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혼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혼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다른 데 가서 이웃집에 가서 찾지 말고 그 가정의 울타리에서 같이 책도 읽고요, 같이 산책도 하고요,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제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배우자를 가장 힘든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배우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디자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그래야지. 그걸 안 배우고 자꾸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이것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차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말라. 아무리 이 세상의 논리가 화려하게 이렇게 우리를 꼬신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굳건히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불가피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죄와 마귀와 이런 그 부도덕한 것들, 세상의 풍습과 우리는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동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거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속하지 않았는데 왜 속한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성적인 이런 이것은 그것은 범죄 행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하내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속 유업을 주시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적인 범죄는요, 땅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땅을 더럽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오염물을 이렇게 버려서 땅이 이렇게 환경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이 성적인 범죄가 진짜 이 땅을 악하게 만들고 더럽게 하고 오염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온갖 성적인 범죄가 난무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했을 때 그 당시에 세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온갖 성적인 범죄,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더 극심한 성적인 타락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인의 풍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은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으로 옮겼던 안 옮겼던 간에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런 수많은 범죄를 우리가 행했던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제 심판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 안에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우리는 부정한 자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렇게 입혀주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원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이 죄, 흉악한 이런 죄들을 이게 말갛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 안에서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이 부도덕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겠다 하는 결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